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당신이 이끌리는 열망이 있으며 그 열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는 그 의식이 사명의식인데 사명의식을 가진 자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나의 삶이다. 이걸 꼭 깨닫고 붙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오늘 재열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재열에게 선물을 줬는데 말씀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 한 구절씩 자기들이 택해서 재열에게 읽어주고 간단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함께 나누면 참 은혜가 되었겠다. 그 애들이 뭘 안다고 말씀을 어디서 또 그렇게 꼭 맞는 말씀들을, 은혜로 말씀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내어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재열이의 그 앞날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함양제일교회에 온 그 해에 최선아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재열이가 최 집사님 뱃속에 있었어요. 재열이는 그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새 17살이 되었어요. 교회학교 예배 때 드럼치고 또 친교실 영상 예배 또 세팅해주고 든든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고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았고 함양 제일교회를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함양 제일교회로 보냄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우리 교회를 섬기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영향이 있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도약할까 늘 그 생각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뭐가 뭔지 제대로 분간조차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다메섹의 성도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사명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비로소 그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한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게 되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고 또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올해 또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가 뜻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올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좀 대답해 주시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내가 보냄을 받았음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운명적 사랑이 싹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100% 만족해서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함께하는 횟수가 더해지고 사연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걸 자꾸 느끼게 되면서 운명적 사랑이 싹트죠. 우리가 뭐 신혼 때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대의 단점과 허물과 부족함도 묵묵히 받아주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적 사랑이다라고 말한답니다. 교회와도 그런 사랑이 싹트면 신앙의 여정이 힘들어도 견딜만 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견딜만 해져요. 모든 면이 마음에 들고 입맛에 딱 맞아서 좋아라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토록 지켜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가 딱 마음에 들어서 그토록 오래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목회에 항상 힘이 되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저하고 호흡이 척척 맞아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저에게 부족함과 허물과 단점이 많아도 저의 목회에 동력하는 게 주님의 뜻이며 당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대답 좀 해줘요. 운명적? 나 혼자만 운명적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운명적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부부가 단점이 많아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부여안고 가듯이 교회와도 운명적 사랑이 싹 트면 그렇게 꿋꿋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도 운명적 사랑이 싹 트면 마음에 안 들어도 곁을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보냄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거구나. 이 운명적 사랑을 알게 되면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올해 신앙의 여정 중에 이 사랑이 싹 트고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의 양식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게 내 남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100에 100 다 박수 쳐주신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집요하게 죽이려고 들다가 기어코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이 그 자리라는 걸 알고 그 자리까지 다 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죠? 다 이루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꿋꿋하게 가시는 거예요. 저도 17년 목회를 해오는 여정이 순탄한 것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의식,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다 이겨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래야만 열매를 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았고 이 신앙 공동체 함양제일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가 꿋꿋하게 모든 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당신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적 사랑이 싹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대끼며 만나게 해주신 이 신앙 공동체 함양지회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로 보냄을 받았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면서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걸 깨닫고 이 운명적 사랑이 싹 트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보내니의 뜻을 이루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들판에 논밭에 아직 곡식들이 파래서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는 우리가 바로 저 들판의 곡식처럼 아직 여물지 않았어요. 때가 안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보기와는 달리 생각과는 달리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익은 곡식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보다 앞서 씨를 뿌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린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부족해도 나가면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많이 심게 하셨습니까? 때가 무르익으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도록 길을 다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여밖에 안 되었고 자신들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들판에 아직 푸른 곡식처럼 자기들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무한자들이 있으니까 씨를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를 기대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씨를 뿌려왔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신앙의 세계를 읽어왔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한 끝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린 것은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맺혀지고 그때에 자기들이 기약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린 것을 그때 거두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중에도 씨를 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씨를 뿌린 것을 거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중에 씨를 뿌린 자들도 있는데 이미 다 준비된 걸 왜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불가능해 보여도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만 앞서 뿌린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서 교회 교자도 꺼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너무 위축될 것까지는 없어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성교회가 봉곡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격려해드리고 오는 길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니까 저희는 그냥 사양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사가 나왔어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식당에서 하나님 이러면 다들 째려보는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야 그래 먹어 이러고 개인기도 타고 먹고 그러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전 목사잖아요. 그래서 자중을 의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갑자기 이쪽 저쪽 탁자에 있던 식탁에 있던 분들이 막 떠들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더 떠든다니까 저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콜하고 사이다를 막 들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왜 뭐예요? 했더니 싱긋이 웃으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예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했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고는 사이다 콜라 탁 놓고는 웃으면서 가는데 마치 우리를 보면서 화이팅! 이러고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는 것 같았어요. 샤이 크리스찬. 상황이 그래서 내색은 못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들이 이렇게 비방받는 게 마음이 아픈데 누군가 그렇게 그런 중에도 다 믿음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글쎄 마음의 감화를 받으신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사이다 콜라를 그날 공짜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로 초대되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이 땅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랜 기도와 수차례의 권유가 씨앗으로 뿌려져야만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어떤 분들은 권했는데 그냥 참 쉽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믿음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글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분들이거나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는 분도 있거나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가 뿌려진 거죠? 이미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툭 보냈는데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나왔는데 너무나 믿음이 빠르게 예쁘게 잘 들어가는 걸 봐요. 꼭 뿌려져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미리 씨를 뿌려놓은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놓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의 효시, 사랑의 출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그분으로부터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가수 심수봉 씨의 말이야. 심수봉 씨가 KBS에 나와가지고 그 KBS에 무슨 가요 무대인가요? 백만송이라는 노래가 있나 봐요. 백만송이 장미. 그 가사를 자기가 쓸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곡을 썼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랑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선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야, 세상에 공영방송 KBS에서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꼭
코로나라고 해서 이 사랑이 전파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꼭 만나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는 아무리 시대적 분위기가 이래도 신앙의 고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면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다 보면 이미 뿌려진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자의 기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둘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거 하라고 이미 씨를 뿌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기쁨도 이 안에 누리시고 또 거두는 기쁨도 누리시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길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길을 가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시험을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뿌리는 기쁨, 거두는 기쁨. 이 힘을 가지고 이 힘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